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오늘 9장에 와서 바울이 또 하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한쪽은 먹어도 된다.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나눠지게 된 것이죠. 먹어도 된다. 라는 입장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은 신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앞에 바쳐진 음식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저 음식에 불과하다. 그러니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에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기에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입장의 신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오늘 8장을 쭉 읽어보시면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헷갈리죠, 그죠?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9절로 가보세요. 9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10절에도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지금 이 8장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바쳐졌던 음식은 그저 음식에 불과하다. 그러니 먹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진리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음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그건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 있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바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한 말은 뭐예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음식에 불과하다.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는다고 죄가 아니요. 안 먹는다고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먹고 안 먹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먹으라는 말일까요? 먹지 말라는 말일까요? 강조점은 뭐예요? 너는 바른 지식이 있고 바른 이해가 있어서 너한테는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요. 평생을. 거의 대부분 고린도 사회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유통되고 있었던 대부분의 고기는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을 다시 시장에다 내다 팔므로써 그 돈을 가지고 신전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신전이 돈벌이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장에 내다 팔린 이 고기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이 고기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디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고기는 조금 전까지 뭐 했던 고기예요? 우상에게 제사로 바쳤던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드렸던 고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것을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이 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안에 습관과 생각이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 따로 있고 우상의 다른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더 자기들에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신이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자기에게 좋고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신은 없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고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걸 먹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냐 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의 진리의 지식이 아직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왜 먹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저 고기가 먹고 싶고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즐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고기는 먹어야겠고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가 좋았어요.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고기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물론 먹는 게 죄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어도 죄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걸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실족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지요? 자, 10절에 보세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즉 멸망하다니라는 말은 실족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이것은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식 자체는 먹고 안 먹고가 죄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것은 그건 뭐다?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시대는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먹니 안 먹니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초신자라든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르쳐줘서 음식 자체가 악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먹는 것이 죄가 되거나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 마음에 깨름직하고 좀 찝찝하다 싶으면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안 먹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렇다면 나도 안 먹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같은 맥락에서 죄는 아닌데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거리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예수님도 먹었는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예,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술 먹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담배를 피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네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피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술을 먹는 거야. 사실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장로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술 담배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 같지 않냐?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유치하게 이거 먹는 거 죄인가요? 이거 하는 게 죄인가요? 사실 그것은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갖고 이제는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먹는 것이 죄도 아니고 뭐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또 내가 어디 옷을 입는다거나 내가 어떤 무슨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나는 그것이 충분히 현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여력이 되고 나는 상관없지만 그걸 바라보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 청년이 타투가 되게 하고 싶었었나 봐요. 타투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타투는 더 이상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미적이고 약간 좀 자기를 꾸미는 하나의 뭐 액세서리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 자매가 물어요. 목사님, 타투하는 거 죄인가요? 라고 물어요. 죄입니까? 타투하는 게 죄는 아니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인 청년이 그것도 리더가 돼가지고 몸에 타투를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꼭 별로 개의치 않고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해도 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거나 실족한다거나 그러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안 돼요. 죄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했을 때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건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 지식들, 뛰어난 지식들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도 되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야, 뭐 어때? 뭐 그게 죄냐? 성례 하지 말란 말이 있어? 뭐 그거 갖고 문제 삼어. 근데 다른 사람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안 하면 되죠.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장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식들을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한다면 때로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어쨌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